우리가 읽은 이 디도서 그리고 바로 앞에 나오는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 전후서는 성경을 분류할 때에 각 권을 이렇게 나눕니다. 신약만 하면은 복음서 또 뒤에 서신서 이렇게 나누는데 이 세 책들은 목회서신이라 이렇게 불립니다. 디모데 그리고 이 말씀을 받은 디도는 목회자였습니다. 바울의 가르침을 받아서 목사가 되어서 교회를 돌보는 사람들입니다. 목회서신이라는 말은 목회자로서 바울이 이들을 특별히 사랑하는 마음으로 먼저 너 자신이 교인들 앞에서 어떤 자격을 갖추어야 하고 또 이렇게 처신해야 하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성도들을 어떻게 가르쳐야 할 내용에 대하여 쓴 편지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서 보면은 바울은 사랑하는 디도에게 편지를 쓰면서 교회 안에 거짓말쟁이들을 경계하라. 너 자신이 먼저 교회 안에 거짓말하는 사람들을 잘 가려내고 경계를 하고 이들의 정체, 신분에 대하여 그리고 이들이 어떤 거짓말을 하는지 성경적으로 교인들에게 잘 가르쳐서 교인들이 속지 않게 하라, 피해를 보지 않게 하라는 의미에서 쓴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교회 안에 거짓말쟁이들을 경계하라는 뜻으로 삼중으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에 보면은 그들의 입을 막아라. 13절에 엄히 꾸짖어라. 16절 말씀에 보면은 그들의 행동을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정체를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즉 그들은 가증한 자다.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이런 사람들이니까 이런 정체를 드러내고 그리고 더 이상 교회 안에 피해가 없게 하라. 결국은 이 삼중 강조를 보면은 결론은 하나입니다. 경계하고 주의를 주고 꾸짖어서 그래도 되지 않으면은 쫓아내라는 뜻입니다. 교회 안에서 거짓말하는 사람들을 잘 경계하고 골라내고 쫓아내는 일은 목회자 그리고 성도들이 해야 할 중요한 일입니다. 이 당시에 이 말씀을 받은 디도가 목회하는 교회는 이 교회 안에 할레파라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리고 지역적으로는 디도가 목회하는 이 지역은 그레데라는 섬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 안에 이 사람들의 거짓말 때문에 매우 혼란한 지경에 있었습니다. 먼저 할레파가 나오는데 할레파들의 주장은 이것입니다. 구원을 얻으려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반드시 모세가 명령한 모든 율법들을 다 지켜야 하고 그 가운데 대표적인 율법의 행위가 바로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10절 말씀 보시기를 바랍니다.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할례파 가운데 특히 그러하니 아마 그레데 교회 안에 여러 많은 파들이 있었는데 특별히 할례파가 이런 복음의 근간을 뒤흔드는 거짓말을 매우 심각하게 했고 그리고 그 영향이 교회 안에 나타났다. 아마 이 디도라는 목회자가 보기에 교인들이 자기네들끼리 수근수근하면서 우리 목사님 몰래 전부 할례를 받아야 한다 이런 식으로 하는 일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면은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그런데 결국 그들의 동기를 보면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쳐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리는 도다. 교회 안에 이런 거짓말의 심각한 폐해는 그저 예수 믿어도 거짓말 하죠. 그냥 지나가는 거짓말이 아니라 심각한 폐해를 교회 안에 가정을 완전히 뒤엎어버리는 무너뜨리는 이런 지경에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레데인이라고 했는데 바로 여러분들이 세계사 시간에 배운 지중해에 있는 섬
크레테를 가리킵니다. 문화사에서 보면은 매우 중요한 위치를 고고학적으로 차지하는 그런 섬 가운데 하나입니다. 지금 디도는 이 크레테 섬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 12절에 보면은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쟁이라 선지자라고 했는데 아마 주전 6세기경에 그리스의 현인 철학자라고 하는 에피메니데스를 가리키는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이 그레데 사람들을 향해서 이런 지적을 했다. 이것이 바울이 보기에 예언이 되었다. 즉 이렇게 지적하고 이렇게 말이 있을 정도로 그레데 사람들은 거짓말을 매우 잘하기로 유명한 사람들이다. 그런데 특별히 여기 거짓말쟁이라는 말을 성경이 기록된 헬라어에 보면은 크레테라고 그랬죠. 그 거짓말쟁이라는 명사를 크레티제인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이 말의 정확한 뜻은 그 글자 그대로 풀이를 하면은 크레테 사람들의 행동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역을 가리키는 이 고유 명사가 거짓말하는 이런 동사로 바뀔 정도로 그 당시에 이미 이 당시에 그리스어는 요즘 말로 말하는 만국 공통어가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볼 때 그레데 사람의 행동, 즉 거짓말 이렇게 인식이 될 정도로 그래서 13절에 보면은 바울은 이 증언이 참되도다. 그러므로 네가 그들을 엄히 꾸짖으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주전 6세기경에 그리스 철학자가 말한 그 말이 그레데 사람들에 대한 예언이 이렇게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정말 맞는 말이다. 바울이 그렇게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나 사회에서나 거짓말하는 사람들은 늘 있게 마련이고 그리고 그들은 매우 악질적인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매우 심각한 피해를 끼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만큼 거짓말에 관대한 나라도 지구상에 없습니다. 그래서 거짓말하는 사람들은 늘 거짓말을 하고 내가 이렇게 거짓말하면은 정치인의 거짓말 경우는 멍청한 국민들이 쏟겠지. 또 나에게 표를 찍어주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더 많이 더 교묘하게 거짓말을 합니다. 우리는 절대 이런 거짓말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런 거짓말하는 사람들은 늘 있고 그리고 그들의 입을 어떻게 막습니까? 계속해서 거짓말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잘 분별을 해야 합니다. 늘 거짓말을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거짓말하면은 사기꾼의 거짓말을 우선 생각하기 쉬운데 매우 큰 피해를 낳고 말죠. 사기꾼에 속아서 돈을 빼앗기고 나면은 잃고 나면은 돌이킬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이런 것과는 차원이 다른 영적으로 그 배후가 매우 악한 그리고 정말 우리 교회 그리고 가정들을 무너뜨리는 완전히 엎어버리는 이런 악하고 불순한 거짓말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은 악한 사람들의 거짓말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면서 엄히 당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 아니면 전체 성경의 교훈을 우리의 삶에 적용시켜 보면은 우리는 비둘기처럼 순수한 매우 착한 마음으로 세상에서 살아야 한다. 자, 여러분 그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말 하나만 강조를 하면은 그리스도인들은 매우 착하고 순전해서 세상 물정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러니까 요즘 보이스피싱 하는 사람들이 어떤 방법으로 사기를 치는지 대체로 보면은 착한 사람들은 여기에 대해서 생각도 없고 대비도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무작정 착해서 쉽게 속으라는 말인가? 쉽게 속는 사람들이 착한 그리스도인인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또 우리에게 주신 말씀, 너희들은 세상 가운데서 뱀같이 지혜로워야 한다. 분명히 말씀을 했습니다. 왜 우리가 뱀처럼 지혜로워야 하는가? 우리는 늑대 속에 사는 양들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내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내용은 나는 양이고 비둘기처럼 순결해야 하고 나는 늑대 가운데 사는 양과 같다. 그렇다면은 나를 지키고 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세상을 잘 분별하는 뱀과 같은 지혜가 있어야 한다.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사기꾼들이 어떤 방법으로 사기를 치고, 특별히 오늘 우리 사회에서 문제가 되는 이단들은 어떻게 날뛰고 어떻게 접근을 하고, 정치인들은 어떻게 악의적인 의도를 가지고 거짓말을 하는지 과거에 한 거짓말까지 기억하고 밝혀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제재를 가해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단의 거짓말에 속지 않기 위해서는 성경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분명히 경계를 합니다. 왜냐하면 거짓말의 배후 그리고 동기가 매우 악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상습적으로 악한 의도를 가지고 거짓말하는 사람들의 배후를 그 근본 마음의 동기를 이렇게 지적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마귀를 가리킵니다.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말씀을 하는데 이 말의 뜻은 거짓은 마귀에게서부터 출발을 했고 마귀는 거짓의 아비다. 그러므로 현 세상 가운데서 거짓말쟁이는 바로 마귀들의 자식이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규정을 하셨습니다. 바로 이런 마귀들의 자식들이 하는 거짓말 때문에 가정, 교회, 사회가 흔들리고 무너집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이런 거짓말이 교회를 어떻게 혼란스럽게 하고 흔들고 있는가 잘 경계를 해야 합니다. 이런 마귀가 배후에 있는 거짓말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첫째는 공산주의자들입니다. 공산주의는 처음부터 거짓말로 시작을 했습니다. 학교에서 다 배웠죠. 하나님은 없다, 영혼도 없다, 기독교는 아편이다, 성경은 전부 거짓말이다. 가난한 사람들이 못 사는 것은 부자들이 소수의 땅과 시설 자본을 독점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들의 것을 빼앗아서 공동 소유로 하면은 모두가 다 평등하게 잘 살 수 있다. 100% 거짓말입니다. 이런 거짓말에 속은 사람들이 지지를 하고 그러기 때문에 생긴 것이 바로 공산정권입니다. 공산정권, 공산당의 거짓말은 인류 역사상 나타난 가장 악질적인 사기꾼입니다. 제가 왜 여기서 이 말씀을 드리냐? 우리 사회에까지 문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회에 아직도 없어지지 않은 주사파, 종북 세력들, 이들은 그들의 신분을 마치 늑대가 양의 가죽을 쓴 것처럼 교묘히 위장을 합니다. 겉으로는 민주, 인권, 진보를 내세우면서 그리고 누구보다도 양심을 강조하고 톨레랑스, 관용을 강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사회에서 약자를 배려해야 한다 주장을 하면서 그들의 속에 감추어진
공산주의 이론, 주사파라는 그 신분은 철저하게 감추고 있습니다.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이 땅에서 최고의 지식인이요, 최고의 교육을 받은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김일성, 김정일을 추종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의 행태가 어떻습니까? 국내에서 어떤 사람들의 어떤 잘못에 대해서는 그렇게 신랄하게 비판을 하면서도 북한의 어떤 잘못에 대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죽게 만들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일체 이런 방구도 비난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것만 보면 그들의 속내가 그대로 드러납니다. 전 세계가 공산주의 사상을 다 버렸는데 80년 가까이 공산주의 이론을 그대로 실천을 해보니까 도무지 사람들에게는 먹히지 않는 그런 썩어 빠진 이론에 불과한데도 아직도 버리지 않는 나라들이 들어있기는 있습니다. 베트남, 중국 같은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공산주의자들의 거짓말이 가장 효과를 보는 나라는 지구상에 240개국 중에 우리나라가 유일합니다. 여러분, 땅을 치고 통탄할 일입니다. 그렇게 악랄하고 부패한 말도 되지 않는 공산주의 이론이 지금도 그들의 거짓 주장이 효과를 보는 유일한 나라가 대한민국이라는 사실입니다. 참 나라 이름 앞에 대자를 붙이기가 부끄러운 현상입니다. 며칠 전 중국의 시진핑은 6.25가 7월 달에 정전협정을 맺고 정전에 들어갔죠. 그걸 중국에서는 이걸 휴전기념일을 항미 원조의 승리의 날이라 시진핑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항미 원조라는 말은 미국의 북한 침략에 맞서서 중국이 북한을 도와서 승리한 날이다. 북한도 같은 주장을 되풀이를 했습니다. 10년 훨씬 전입니다. 집에서 채널을 돌리는 가운데 설교 채널이 나와서 잠깐 들어보니까 이게 상당히 좀 그 시간이 지났는데 서울의 경향교회 석기현 목사님이 공산주의의 악랄함 그리고 남한에서 이런 추종하는 주사파 종북 세력들의 악함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말미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 설교가 녹화가 돼서 방송으로 나가면 어김없이 자기에게 전화가 와서 그런 설교하지 마라. 죽여버린다. 협박을 받는 것이 그 현실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채널을 돌리면서 그 설교를 끝까지 들은 이유가 이야 정말 한국교회에서 시대에 드물게 북한 공산주의자들의 거짓말 허구에 대하여 지적하고 그들을 따르는 남한의 지식인들,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사람들을 비판하는 이런 선지자적인 설교를 하는 목사님도 계시구나 들었는데 정말 뜻밖의 말씀을 마지막에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종북 세력들은 목사의 설교까지 듣고 비판을 하고 하지 못하게 하고 계속해서 하면 죽여버린다. 협박을 하는 시대입니다. 이런 집단을 추종하고 나라를 혼란하게 하고 거짓 선동들을 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절대로 용인해서는 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이단들의 거짓말입니다. 10절부터 12절에 나오는 사람들은 전체적으로 보면은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이단들을 가리킵니다. 11절 말씀에 보면은 이단들의 두드러진 특징이 바로 이런 행태들입니다. 거짓을 가르칩니다. 그들은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처음부터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계시를 받았다. 내게는 일반 교회에 가면은 말하지 않는 숨겨진 비밀을 가지고 있다. 100%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을 하는 목적은 자신을 영적으로 신비롭게 위장을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로 시작을 해서 나를 그냥 목사로 대접하지 말고 선지자로 대접을 해달라. 뒤에 나오죠. 11절 말씀에 보면은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아니하는 것을 가르쳐
자, 여러분, 듣는 사람들이 그 사람을 추앙하게 하고 맹목적으로 따르게 하기 위해서는 미끼를 던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바로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기도하는 중에 특별한 계시를 받았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대표적으로 통일교, 신천지 같은 집단들입니다. 결국은 가정들을 무너뜨립니다. 더러운 이득을 취하기 위함이라 재산을 다 바치게 해서 그들의 부를 축적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해도 그들은 가장 중요한 것도, 그리고 누가 봐도 명백하게 드러난 이런 거짓 사기의 술책에도 그걸 모르고 속아 넘어가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세에 일어난 일들을 예수님께서 철저히 경계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6절에서 같은 말씀을 반복을 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날 것이다. 거짓 그리스도들이 일어나서 거짓말로 너희들에게 사기를 치고 미혹을 할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속을 것이다. 그거 다 거짓말이다. 너희들은 절대로 속지 말라. 자,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말도 되지 않는 뱀의 거짓말에 속은 결과는 너무나도 참담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속아 넘어가는 과정을 보면은 참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천국 가서 공부를 보고 싶어요. 아담과 하와를 만나면. 형님, 어떻게 해서 뱀의 그 거짓말에, 왜?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를 따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엄명을 하셨는데 말도 되지 않는 그 뱀의 거짓말에 한 사람도 아니고 둘이가 그렇게 완벽하게 속아 넘어갔습니까? 여러분, 이런 일들이 오늘날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사이비 교주 거짓말에 그릇된 종말론에 속아가지고, 여러분, 우리나라 5대양 사건이 있었죠. 87년 8월에 용인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종말론에 박순자라는 교주에 속아서 집단으로 자살, 타살 32명이 죽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바로 몇 달 전입니다. 케냐에서 사이비 교주가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천국 가서 예수님을 만나려면은 굶어 죽어야 한다 해서 수백 명이 굶어 죽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불과 몇 달 전입니다. 그리고 요즘 두드러지게 전 세계적으로 특별히 한국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교회 안의 거짓말은 상당수 많은 목사들도 신학자들도 여기에 가세를 하고 있습니다. 동성애는 죄가 아니다. 타고나기를 그렇게 타고난 것밖에 되지 않는다. 이 말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너는 태어나서 살면서 동성애하면서 살아라는 주장입니다. 이런 말도 되지 않는 명백한 거짓말들이 오늘날 교회 안에서 소위 목사라는 사람들, 신학자라는 사람들에 의해서 들려지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세 번째 거짓말은 바로 정치인들의 거짓말입니다. 단순한 거짓말을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기자들이 이렇게 물을 수 있겠죠. 의원님, 뇌물 받으셨습니까? 안 받았습니다. 저는 이런 것까지 포함시키고 싶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뇌물 받은 사람이 뭐 안 받았다 그러지 뭐 받았다 그러겠습니까? 자기 입으로. 그래서 검사가 있는 겁니다. 어떤 거짓말이냐? 지지를 얻기 위해서 국민을 바보로 보고 계속해서 거짓말하고 거짓 선동을 하는 이런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계속해서 거짓말하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제가 몇 가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바로 지난 대선 때 TV 토론 때 나온 얘기입니다. 윤석열 후보가 이재명 후보에게 당신이 그 대장동 특혜 개발 의혹의 책임자가 아니냐 이렇게 추궁을 하니까 이재명 후보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아니,
당신이야말로 대장동 그 비리 개발의 주범이 아니냐. 그 이유가 뭐냐 하면은 2011년 부산저축은행 불법 대출 사건 때에 당신이 검사로서 수사를 무마했기 때문에 일어난 사건이 바로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이다. 자, 둘 중 하나는 명백한 거짓말입니다. 둘 중 하나는 자기의 잘못을 상대방에게 뒤집어 씌우는 매우 의도가 불순한 거짓말입니다. 분명히 이거는 정권이 바뀐 다음에도 책임자를 밝혀서 잘못한 사람은 교도소 가야 합니다. 요즘은 조금 수그러들었습니다만은 서울 양평 고속도로에 대한 주장이 양쪽이 서로가 다 팽팽하게 다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어느 한쪽은 분명히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거짓말이라는 얘기는 서로 어떤 입장이 다른 얘기들을 한다는 게 아니라 알면서도 분명히 상대방에게 모든 잘못을 그리고 공경에 몰아넣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핵오염수 문제도 그렇죠. 한쪽의 주장은 뭡니까? 바다로 방류하기 전에 과학적으로 처리를 하고 내보내기 때문에 그리고 희석이 되고 우리나라에 돌아오는 거는 10년 뒤에나 저 미국을 거쳐서 돌아오니까 상대적으로 안전하다. 큰 문제는 되지 않는다. 한쪽의 주장은 이겁니다. 그리고 또 한쪽의 주장은 매우 위험하다. 수산업 하는 사람들은 다 망한다. 제가 보기에는 어떤 자기의 어떤 과학적인 지식에 의해서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알고도 거짓말합니다. 우리가 익숙한 내용들이 있죠. 뉴스에 보면은 수사 대상에 오른 정치인들 가령 뇌물을 받아서 요즘 부쩍 많이 듣는 내용이 이겁니다. 나는 그런 적 없다. 검찰이 없는 죄를 만들어서 내게 뒤집어 씌운다. 그리고 지금 형태는 검찰 독재 공화국이다. 자, 분명히 어느 한쪽은 거짓말입니다. 검사들이 지금 없는 죄를 만들어 씌워서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재판에 가서도 없는 걸 판사 앞에서 이 사람은 뇌물 받았습니다. 받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거짓말을 하는지 아니면은 뇌물 받은 정치인들이 거짓말하는지 분명히 둘 중 하나입니다. 과거에 어떠했습니까? 2008년도 초반에 미국산 소고기 먹으면은 뇌에 구멍이 뚫려서 죽는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이렇게 난리가 났던 미국산 소고기 2021년, 22년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미국산 소고기를 가장 많이 수입하는 나라였습니다. 사드 전자파에 대해서 어떤 말들이 있었습니까? 사드에서 나온 전자파가 사람뿐만 아니라 농작물까지도 전자파로 완전히 튀기는 일이 일어난다. 그것도 다 거짓말이죠. 천안함 사건 때는 이명박 대통령이 불과 2달 뒤에 있을 지방선거에 승리하기 위해서 자폭시킨 것이다. 그때 국회 청문회에서 하는 발언들을 제가 본 기억이 납니다. 일부 의원들은 하나같이 하는 주장이 북한이 그럴 리 없다. 북한이 그랬다는 증거가 있느냐. 당시 장관에게 가만히 보니까 저 사람이 대한민국 의원인지 북한의 의원인지 구분이 가지 않을 정도로 노골적으로 북한의 편을 드는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이들은 보면은 거짓말이 드러나도 사과도 하지 않습니다. 인정도 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거짓말합니다. 부끄러움도 전혀 없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 거짓말쟁이들이라고 할레파를 지칭을 했습니다. 소수의 집단입니다. 그리고 지역적으로는 그레데 사람들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자, 특정 집단, 특정 지역 사람들을 거짓말쟁이다. 바울은 지적을 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 사회에서 적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현실적으로 거짓말을 무기로 삼은 집단은 어느 집단입니까? 여러분 생각에 다 거짓말 하던데요. 자, 그렇다면 어느 쪽이 더 악한 거짓말을 더 많이 하느냐? 우리가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정치하는 사람들의 거짓말이 매우 악질적인 것은 먼저는 악의적으로 상대를 공격하는 거짓말을 하나의 무기로 삼습니다. 그 다음에 자신의 잘못을 거짓말로 상대방에게 뒤집어 씌우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뉴스에서 얼마나 많이 듣는 말입니까? 바로 적반하장이라는 말입니다. 도둑이 오히려 매를 든다. 정말 세계 다른 나라의 언어에는 없는 말입니다. 외국인들이 이 말을 듣고 한국 정치인들은 뻑하면은 적반하장이라는 말을 쓰는데 그 말 뜻을 알고 보면은 한국 사회가 지금 얼마나 기가 막힌 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거짓과 상대를 비난하는 이런 일에 휩싸여 있는가 생각한다면은 부끄러운 일입니다. 잘 모르는 사람들은 거짓말을 믿습니다. 그런 거짓말에 여론조사를 보면은 거의 팽팽하게 반반입니다. 거짓 선동을 계속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잘못으로 유죄 판결을 받고도 계속해서 나와서 나는 죄가 없다. 추종자들까지도 그 사람은 죄가 없다. 떠들고 다닙니다. 대표적으로 한명숙 전 총리 뇌물 사건, 건설업자에게 뇌물을 받아서 징역을 살았죠. 그런데 결정적인 증거는 자기는 뇌물을 받지 않았다고 얘기를 했지만은 건설업자로 받은 금품 가운데 1억 원짜리 수표가 자기 여동생의 전세 자금으로 쓰였습니다. 대법원 판사, 그 재판에 참여한 모든 대법관은 이걸 증거로 모두가 다 유죄 판결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명숙은 출감에서도 뭐라고 얘기한지 아십니까? 나는 뇌물 받은 적 없고 나는 결백하다. 이 말을 믿은 동조하는 정치인들은 한결같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한명숙의 양심을 믿는다. 참 그게 무슨 양심인지 모르겠어요. 그 말하는 사람들의 양심이. 한명숙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검사들이 정권이 나를 이렇게 없는 죄를 만들어서 뒤집어 씌웠다. 여러분, 속지 말아야 합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이런 악한 사람들에게, 이런 악한 배후를 가진 사람들에게 속아서 표를 주면은 이 나라의 미래는 없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이사야서 이후부터 나라가 망하기 전까지 계속해서 그들의 잘못을 지적을 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 사회의 정치인들의 지도자들의 이런 악한 거짓말은 거기에도 유례가 나오지 않는 그런 거짓말들입니다. 그렇게 악하게 그 사람들은 그런 거짓말들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돌아보아야 합니다. 절대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44절의 말씀처럼 마귀의 자식들에게 속아서는 되지 않습니다. 통탄할 일은 이런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 가운데는 기독교인들도 상당히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마귀의 자식들에게 속아서 찍어주는 일은 절대로 없어야 합니다. 11절 말씀 봅시다.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이단들을 가리킬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사회에 적용하면은 정치인들에게도 그대로 해당되는 말입니다. 할 수 있으면은 우리는 그들의 입을 막아야 합니다.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쳐 그런 말들을 하며 거짓말을 하며 가정을 온통 무너뜨리는도다.
가정만 무너뜨리는 게 아니죠. 나라를 온통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에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어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짓을 잘 분별하고 이기는 지혜 있는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